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궁금함 또는 신앙의 혼란이 있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궁금증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근거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혹은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거나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자기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궁금함과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은 뭐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이게 항상 우리의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줬어요. 가라, 가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직접 들려주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분명하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걸 못 듣지? 나는 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안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온갖 혼란 상태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 나는 인도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과 혼란이 언제 더 가중되지요? 자기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이렇게 가거라,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교회에서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뜻에서는, 큰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의 열심으로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있어서 아주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선택한다 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의 원리는 아주 명백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장 그것이 명백하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하나님 뜻을 분간하고 선택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라고 말씀해요. 그거 가지고 너희가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희가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뭐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모든 일이 오토매티컬리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른 것이 있다는, 뭐가 다르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단은 악한 영이 지배해서 우리 인간들을 맘모니즘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자기를 확대하고 확보시키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움직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 이 세상에서 그걸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하거나 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돈이 되냐 하는 것이 선택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지 못할까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무슨 교수직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걸 선택하고, 대부분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많이 주는 거 선택하죠? 대부분 돈 많이 주는 거 선택하는 것이 세상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를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누구 통치를 받는가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통치 안 받는 사람들은 맘모니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만, 우리는 비성경적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어떤 것을 선택 원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와 원리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고, 그걸 우리 보고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일반적 원리 그거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너가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나가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는 절대 어렵거나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만일에 이게 어렵다면, 글쎄 목사가 너무 과격한 발언인지 몰라도 영광교회 성도들은 인도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도 못하고 하나님 인도도 잘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너무 쉽고 너무 클리어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아람에서 자기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앞부분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20년 만에 그가 그토록 꿈에 그렸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부엘세바라는 거에 도망쳐서 외삼촌이 사는 밧단아람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반드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말씀을 받을 때 돌아갈 시간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20년이 지난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야곱 속에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과정,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이 돌아가는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리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에 자기가 돌아갈 시간, 돌아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돌아가라고 했고 야곱은 다시 돌아가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누가 정한 때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배워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미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그 14년 끝부분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때에 30장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에게 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외삼촌의 설득에 의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6년을 더 일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돌아가고 싶었어요. 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14년 때에 자기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왜 못 따라간 것이에요? 왜 자기가 돌아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정확히 몰랐죠. 그러나 다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14년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 것은, 왜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 왜 하나님은 그때 야곱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14년 때 돌아가지 못하고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이 됐을 때 돌아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대한 혼란을 많이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영달아, 영달의 가운데 학생이거든요. 영달아 A 회사를 선택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여기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달이 그렇지, 영달이가 지금 어디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확신해, 영달이 너 꿈에나 무슨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 회사가 여기다고 알려줘서 거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 정말 이 회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맞는가? 때로는 그런 우리 의문도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요, 처음 출발할 때는 그 회사를 향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린 잘 몰라요. 한참 지난 후에 돌아보고 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임당한 것을 보상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창세기 31장까지를 끝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임당했어요. 20년째가 되어서 야곱이 라반에게 도전하는 말들을 하는 거 보면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몇 번 속임당했다 그랬죠? 10번 속임당했다. 물론 그 10번이 정확한 숫자를 소개하는 건지 아니면 문학적 기법 혹은 나이가 엄청나게 속임당했다 그걸 쓴 것인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속임을 당한 것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더라고 돼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때마다 속임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자기 백성들이 속임당한 그 희생당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계획 때문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반복된 메시지예요.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간 종노릇 했죠. 430년간 430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한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그 백성들에게 구걸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뭐 하라고요?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와가지고 나 노임 주세요. 왜? 나 이제 출애굽할 거예요. 누가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가지고 당당하게 너희가 430년 동안 종노릇한 것에 대한 것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거 다 받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성막도 짓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이 속임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무슨 양들이 전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글우글 나오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동안 라반에게 속임당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요만의 다른 말은 뭐죠?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30장 마지막 읽어보게 되면 거부가 됐다 그러대요.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러대요. 거대한 거상이 되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 되게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교훈이죠. 그냥 야곱 너 부자 돼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진짜 너 그동안 20년 고생해서 남은 인생 리타이어 해가지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12지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부가 그것을 만드는 초석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한 이유, 이삭을 부자 되게 한 이유, 야곱을 부자 되게 한 이유, 오늘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14년 만에 보내지 않고 20년 만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야곱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교활함 중에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나마 신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14년 만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뭘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차 독자들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의 생애를 누가 주관했냐? 야곱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실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정한 때가 차고 자신이 정한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걸 바꾸어서 도치하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간, 기간이 되었을 때 그 말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로 메시아 보낸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계속 언제 오나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 살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가 다 찼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실 때나 우리 자신을 인도하실 때 정한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다시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낼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너 형의 분노를 피해서 가서 며칠만 있다가 돌아오래. 며칠이 돌아올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며칠은 14년도 됐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몇 년요? 20년이 됐을 때 돌아갔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야곱이 14년 찼을 때에 자기가 라헬 얻고 이제 요셉까지 얻었을 때,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생겼을 때, 아, 이제 내가 모든 거 다 이룬 것 같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14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 목사님, 우리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 만일에 우리가 그때까지 진짜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를 더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한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아요. 물론 우리가 공부가 좀 빨리 끝나지 않고 막 그러면 조바심 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대학부는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아요. 왜냐? 대학부는 대학 몇 년 해야 되죠? 최소 4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막 좀 빨리 끝낸 사람들 있고, 그 빨리 끝낸 사람들, 나는 돈이 좀 없어서 빨리 끝낸 사람은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4년 다녀요. 겸손히. 아멘. 막 잘난 척하고 막 3년 다녔다, 뭐 2년 다녔다. 이게 인간미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4년 다니면서 이 배추 절이듯이 막 절여져야지 겸손해지고 자랑할 게 없거든. 그렇죠? 다 4년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2년 6개월만 하다가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야. 왜? 바보 같은 인간들. 4년이나 다녀?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이 뭘 걱정해. 1학년, 2학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에 따라 아직 멀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뭐만 열심히 하면 돼? 뭐? 대답도 안 할 거야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공부도 안 하면서 2학년, 1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야. 벌써부터 공부도 안 하면 맨날 걱정하고 앉아가지고. 딱 믿어. 하나님의 때는 최소한 4년이구나. 그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다시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소개해요? 야곱의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한 환경 속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죠. 그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라반이 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들도 있었으면 이 본문 통해서 우리 배우는 거잖아요. 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뭐죠? 모함이에요. 왜 모함인 걸 우리가 알죠? 14년 됐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내 몫이 되는 거 주세요 했을 때, 그때 라반이 뭐 했어요? 그 전박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전박임에 아롱진 거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약 100km 떨어진 곳에 분리시켜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무슨 꼼수를 써가지고 라반의 양을 훔쳐오거나 라반의 염소를 훔쳐와가지고 부자 될 수 없다는 것을 라반도 안 거예요. 라반의 아들도 다 안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라반의 것을 훔쳐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이걸 각오해야 돼. 따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리젝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모함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나가서 라반도 야곱을 향해서 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반응을 보였다 그래 돼 있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라반이 야곱이 자기 거 훔쳐다가 부자 된 거 아닌 것 라반이 너무 잘 알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라자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만일에 진짜 야곱이 자기 것을 자기 아들들의 말처럼 빼앗아다가 부자 됐다 그러면요, 라반이 야곱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빈털터리로 그냥 쫓아내서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럼 왜 라반의 안색이 바뀐 거예요? 라반은 일관되게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만의 부를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부가 되고 자신을 앞지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반응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남이 아니잖아요. 라반의 누구지요? 사이가 아니에요. 사이. 비록 사이기는 하지만 자기 아들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같은 존재가 이제 자기 몫을 챙겨서 자기 삶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러면 축복해주고, 그래 잘 됐다, 이제 너도 독립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사이가 부자가 된다는 곧 자기의 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자기 외손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색이 바뀌었더라. 안색이 바뀌었더라.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를 야곱이 감지했다고 암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어느 날 온 가족들을 데리고 뭐 해버렸죠? 라반 모르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건 우리의 개수인데, 야곱이 그랬는지 몰라. 내가 여기 더 머물다가는 라반과 그의 아들 손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상황 여기 내가 있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에 큰 변화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가족 안에서 큰 갈등, 안색이 바뀌고 모함이 있고
야곱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움직이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상황,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이 6년을 더 일하면서 거부가 되어갈 때 성공에 취하여서 돌아갈 땅을 망각하고 어쩌면 그 땅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사람들이 성공하면 나타내는 반응이잖아요. 고생할 때는 이 고생하는 지긋지긋한 곳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그러나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땅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하고 되고 거부가 되고 이름을 날리게 되면 누구나 다 그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야곱도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을 때 어쩌면 그런 생각이 점차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는지 모르죠. 왜? 6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떠나야 되겠다고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해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은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 인도 받는 데 있어서 환경의 인도를 사용한 것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서 소개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 하잖아요? 허락하지 않아. 이 지역은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건데 여기 아시아라고 부르는 성경의 아시아는 이 지역에서 바울과 선교팀이 그 지역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냐 그러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리 가서 해도 안 되고 저리 가서 해서 안 된다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뭐 했다 그래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넘어가. 여기 마케도냐가 유럽이잖아요.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그리스로 넘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그동안에 닫으시고 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들이 환상받은 이후에 마케도냐로 넘어가기를 힘썼다 그렇게 돼요. 실제 넘어갔어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시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나가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다고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조상, 내 어디로? 족속,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야곱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 너가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 야곱의 목표와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뭔가 너가 그거 똑바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 너가 비록 여기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살았고 그 땅에서 너가 거부가 되었지만 거기는 너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실제 그래요. 나는 좀 그런 게 물론 좀 아쉬워요. 왜? 우리 영광교회는 특수한 교회니까 또 몇 년 하면 떠나고 가니까 아프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종의 조금 그 정확히 만나는 좀 훈련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 근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에게 두신 어떤 뜻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가지시면요, 목사가 아무리 무슨 붙잡는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막 애걸복걸 하지도 않아. 왜? 내가 또 있으라 한다고 있으지도 않아. 그렇잖아. 아니, 혹시 떠나려고 해서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이제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떠나라, 가라 그러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요, 사명자의 운명이에요.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예요. 그러면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너는 필라로 가라, DC로 가라, 너는 한국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너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을 알고 인도받는데 최후의 보루예요. 이것은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수단으로 삼냐는 것이에요. 그건 첫째,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면 사탄이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해,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해. 이상한 무슨 괴기 환상 영화 보고 거기 나와가지고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서 이상한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성경에 있다고 말해. 그 다 성경을 대적하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하나님 자신의 자화상을 거기다 딱 박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려놓는다고. 사단이 속이는 게 와가지고, 사단이 우리 속에 속이면서 온갖 거짓된 이론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걸 따라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사단의 변조를 막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거짓된 이론 속에 살다가 인생이 망하는지 몰라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성경만이 진리. 이 세상에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환경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의 원리로 삼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때로 우리 환경을 주시하는 거 필요하지만 환경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큰 빛으로서, 큰 원리로서 우리 상황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 날 있더니, 여기 여러 날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이사라에 여러 날 있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이 아가보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 예루살렘을 2번 혹은 3번 방문한 걸로, 학자들은 이제 그 어규가 있어가지고 2-3번 방문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의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근데 왜 마지막 방문했나 그러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흉년을 만나가지고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아니냐? 우리가 그 모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돕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올라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의 마음의 깊은 갈망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래 자기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2번에 걸쳐 말씀해 줬어요. 한 번은 방금 읽은 아가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면 너 체포당한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고, 그 본문 앞쪽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제자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바울이 올라가면 체포당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올라가면 체포당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 안 올라가야지, 큰일 나겠구나, 아유 잘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자기가 뭐 할 것이라고 그래요? 올라갈 거라고 말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슬프게 만드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 그럼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 그럼 바울은 성령을 지금 거역하는 것인가? 성령이 분명히 올라가면 체포당한다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냐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이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망가라, 이거 알려준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너는 고귀한 뜻을 갖고 올라가지만 너 앞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성경을 바울처럼 해석하지 않고, 아이고 잘 됐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도망가라 그러는구나, 그래 도망가 버릴까? 그렇지 않아요. 방향을 바꾸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안 거예요. 어떤 걸 안 거예요? 가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 그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큰 뜻을 갖고 작은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상황을 해석해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올라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말씀 아래 지배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를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성경을 읽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고 들을 때에 이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어웨이크닝을 주시고 언더스탠딩을 주시고 때로는 어슈어런스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서로 깨달음이 달라요. 똑같은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지금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설교를 똑바로 듣고 있다면 서로 깨달음과 서로 적용이 다를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 다시 프린스플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 보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프린스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 있나 없나를 먼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만, 내가 자주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건가 말까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 괜히 고생만 해. 할 것도 없어. 딱 나와 있어. 하래 하지 말래. 하지 말라.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 그 프린스플을 딱 하나님 바운더를 정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 봐야 돼. 아, 하나님 난 솔직히 조금 잘생긴 현빈 같은 친구가 좋아요. 아, 근데 정말 내가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한 남자친구는 별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아멘이지? 왜 아멘도 없어요? 막 해버리려고? 그건 하나님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예가 뭐냐? 내가 자주 하나님 인도 가르칠 때 쓰는 예화인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LA에서 말해 크루즈를 타고 한국 부산항으로 간다 그러면요 그 큰 크루즈 부산항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크루즈 타가지고 내가 일개 승객에 불과한 존재가 내가 선장에 가고 여보시오 나는 지금 도미니카로 가고 도미니카로 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향을 못 바꿔요. 그렇죠? 부산항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는 거 방향을 못 바꿔요. 그러나 내가 크루즈 안에서는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선상에 가서 바다를 보든지 아니면 저기 밑창에 가 자든지 아니면 버페를 실컷 먹든지 뭐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그건 내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거대한 뜻 프린시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갖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그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내가 크루즈 안에 타고 있지만 부산까지 갈 때 그냥 밑창에 가 잠만 냈다 자다가 그냥 깨면 여기야 이럴 건지 아니면 그 속에 내가 기도할 것인지 내가 전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할 것인지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배우자를 똑같은 원리잖아요. 예수 믿냐? 그럼 오케이. 이 범위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 내가 결정할 수 있구나. 근데 이 회사도 좋고 이 회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럼 내 위해서 선택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선택했는데 아니다고 취소해라고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의 프린시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이걸 잘 배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갈등하지 않고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프린시플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 뜻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요? 너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목적은 이게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절대적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 선택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인생 쪽박 찰까봐가지고 겁나가지고 매일 유한한 인생 배 안에 갇혀가지고 절절매는 사람 많거든요. 아까 말한 그 원리를 갖고 내가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걸음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 지키시고, 왜?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 회사가 혹은 뭐 학교가 뭐 상황이 조금 뭐 눈에 보기에 조금 뭐 덜 보여도 가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완전한 곳에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 인생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절대 안 와요. 그게 좀 불완전하고 조금 뭐 사람 보기에 좀 괜찮아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다는 걸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큰 뜻, 프린시플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뜻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